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라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를 막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동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친 6월절 명절을 맞이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표시가 3번이 되어져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엿새 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3km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 가시게 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베다니에 가신 바로 그곳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이 표현을 보면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나사로를 표현하면서 성경은 계속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나 자신을 대입해서 나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이 나사로는 바로 내 모습이라 라고 나 자신을 여기에 대입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 자신을 항상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살려내셨는데 죽은 사람 가운데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냄처럼 날마다 내 마음이 인생의 멍해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마치 죽은 것처럼 내 마음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의 늪에 빠져서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도 역시 다 깨져버린 채로 살아간다면 목숨은 붙어있지만 내 영은 점점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점점 사라질 때, 또 단적으로 내 영이 감사가 사라져갈 때 내 심령이 죽은 사람 가운데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손 내밀어 또 기도하고 주의 손 붙잡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 나도 살려주십시오. 날마다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상한 내 몸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되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나사로의 집, 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집으로 주님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청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2절을 볼 때 이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단순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동네 사람들도 또 많이 불러서 이렇게 큰 잔치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한편 3절 말씀에서는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라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가 제공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유일하게 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바로 이 장면에서,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장면에서 오직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12장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귀한 아름다운 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이 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잔치가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라 함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해드리는 잔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주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에 네가 버리는 모든 이 예배의 잔치를 내가 기쁘게 받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라드 향유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모략과 또 향유와 황금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경외함이라고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끔 잘 만드는 그런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매우 귀하고 값진 그런 약재였던 겁니다.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매우 값진 순라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순전한 순도가 높은 나드로 만든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여기 나드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향유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저 동쪽에 페르시아를 훨씬 건너 저 인도 쪽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로서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그 당시에 이 저 동쪽에서부터 들여오게 된 이 나드 한 근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매우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이 향유의 값을 이야기할 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말 속에서 그 나드 한 근의 그 당시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300일치의 그러한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책망하면서 낭비하고 있다고 야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1년 연봉이나 될 만큼 요즘 말로 하면 몇 천만 원 되는 이런 가치의 향유를 그냥 예수의 발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헛된 일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바로 유다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의 발에 자기의 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면서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장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건 단순히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향유에서 나는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그러한 냄새, 단순한 그런 어떤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과 또 모든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에 대입해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자면 온 집안에, 즉 여기 온 집안은 단순히 그 집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향유 냄새가 가득 차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 3절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마다 모두가 다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은혜만이 흘러넘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퍼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내 삶에, 내 심령 안에 예수 향기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차서 마음에서 샘솟는 감사와 기쁨이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 한마디가
바로 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향유의 값을 따지면서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요한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고 있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가 요즘식으로 하면 회계 역할을 맡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든 것을 훔쳐내곤 했던 이 유다가 300데나리온쯤 될 텐데 이걸 왜 낭비하느냐, 그럴 바에는 아예 그 값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해가면서 그걸 사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낸 건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돈자루에 들여진 이 300데나리온만큼의 가치를 자기가 그 안에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이때 가룟 유다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 묵상책을 보시게 되면 그 왼편의 해설 부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향유 냄새와 돈 냄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직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본문의 말씀을 바로 마리아의 그 드려진 향유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이 향유의 가치만큼 네가 그냥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면 하면서 그 돈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 안에 가득한 돈 냄새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우리 묵상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향유 냄새와 돈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한다면 향유 냄새라고 하면 예수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요, 또 반대로 돈 냄새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그 돈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돈 냄새가 가득한 한 사람의 유형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 신자의 삶은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돈은 아주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탐심으로 인하여 결국 물질 만능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처럼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 결국 만몬, 돈, 물질,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에 우리도 편승해서 그렇지, 맞지, 그것이 가장 최고지 라고 이렇게 동의하며 산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좌우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최선, 최고이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부족하여도 오직 내 안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내 이 믿음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과 또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듯 얘기하는 이 가룟 유다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둬라.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하여 둔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7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이 향유를 사용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향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5절 말씀처럼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어쩌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내 장산날에 쓰려고 준비한 거다. 결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진작에 다 알아차리고 장례가 되면 이것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 부어주는 이 향유는 내가 이제 엿새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준 것이구나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그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곧 일주일도 남지 않아 엿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후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하여 말씀하셨던 바가 그 말씀이었구나,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고 복음서 기자들은 그때의 이야기들, 그때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면 더 낫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 향유는 나를 위하여, 나의 장례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드릴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까? 이것은 사순절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주의 음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깨뜨려 드릴까? 내 마음 중심을 깨뜨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굳어버린 성격까지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 마음, 내 삶이 드려진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이요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향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바로 나사로의 집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때를 지어서 몰려들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9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때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더 깊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야말로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정말로 주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간증이 내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증거가 되어서 언제나 내게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찾아가 예수님 만나고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했던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였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해질 수 있는가. 이 대제사장들 즉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이 되어진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려내신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살인자의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해서 결국 그 악함은 더 악한 것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을 볼 때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나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나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21절 말씀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또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장면에서 우리의 삶에 내 영혼, 내 마음, 나의 삶에서부터 내 가족들에게서부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유대 사람들처럼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덕분에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언제나 내가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분발시켜 줄 뿐만 아니라 믿다가 낙담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겠고 아직 믿음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장사의 날을 위하여 향유를 드렸노라고 주님 칭찬하시며 기뻐하신 것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향유는 무엇일지 이 아침 깊이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향유 냄새가 우리의 집안에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읽을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향기로 내 주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펼쳐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